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생각보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실수나 또 잘못으로 일어난 아픔도 있고요. 또 때로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아픔도 있죠. 또 때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마음의 아픔도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섬기면서 또 이런저런 또 마음이 힘들고 아픈 분들을 보면서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무엇이 답일까? 마음이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많은 세상의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상황에서 많이 힘들었죠. 뿐만 아니라 또 이 당시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상당히 위험하고 때로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때로는 세상의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많이 힘들고 이런저런 일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이런저런 살아가다가 마음에 힘든 아픔을 당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용어로는 팔복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워지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이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핵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애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런 풍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말은 뭐냐면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죽음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안경을 쓰고 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산상순 중의 팔복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육의 생각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묵상하다가 하늘 가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 이제 11월, 12월 우리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것을 하늘 가치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도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석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풀어내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산상순, 이 팔복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영역의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라고 하는 영역, 이렇게 말하면 심령, 마음 심지 않습니까? 마음의 영역, 어떤 영적인 영역, 이 영역, 다른 말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의 영역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잠언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다 있지만은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리 생명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 우리 좌우분은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다른 말 가치관, 내 마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많은 세상은 달라 보이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고요.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기준, 가치관이죠. 남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사나, 참 저런 환경에서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건 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건 행복한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결국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복이 되는 마음, 또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마음을 오늘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붙잡고, 또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곳에서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복이 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거꾸로 읽으면요 가난한 심령 이렇게 읽어지죠. 심령이 가난하다, 반대로 가난한 심령, 다시 말해 가난한 마음.
그럼 여기서 가난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헬라 원어로는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다 이런 의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그 의미를 좀 넘어서는 개념이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살아가다가 막 삶이 이런저런 일을 찌들고 때로는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떤 아픔이 다가와서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게 가난한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정말 그래서 뭐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몰린 사람들, 이것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웃긴 소리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일이 잘 풀리고 막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지 그게 복이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이 가난은 원래 파산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망하고 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 무슨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좋은 일만 생기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 옆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물어봐야지. 말이 됩니까 이게? 역시 믿음인데 말이 됩니다. 지금 나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주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끼고 보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말이 되느냐?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집사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이 뭐 큰 굴곡도 없고 뭐 큰 고난도 없고 그냥 그냥 밋밋한 신앙으로 그냥 이렇게 이제 자랐습니다. 물론 뭐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니까 서울에 있는 이 스카이 유명한 명문대학에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의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성성장구하면 잘 나갔죠. 그런데 수년 전에 이 연구 논문 사건이 터졌어요. 이 연구 논문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부정 저자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이 학술지 업무 방해라고 하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지금까지 정말 무난하게 아무런 특별한 권한도 없이 잘 살아오고 정말 잘 나가고 또 예쁜 자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잔치도 놓고 지금 잘 나왔는데 무슨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고난이 들이닥친 거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대충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집사님이 지푸라도 잡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가 뭐 금방 해결됩니까? 이 문제가 2년 이상 계속 이런 징계와 검찰 조사 이런 걸 막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이 권면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성장 팀돌반이라고 있다.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뭐 그런 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성장팀 똘반을 마치고 또 옆에서 보면서 제자 훈련을 한번 받아보시라. 그 상황에서 그 제자 훈련을 또 들어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한 주 한 주 그런 상황 계속 되는 거죠. 한 주 한 주 받으면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냥 뭐 모태신앙으로 그냥 쭉 자라왔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십자가 뭐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슨 뭐 큰 죄인이라는 말도 별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야,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내가 그동안 냉랭하게 신앙생활을 한 이유였구나. 구원의 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감격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능력도 있고 잘 나가고 뭐든 잘 되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갖다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집사님이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자훈련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면서 비로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된 것이죠. 철저하게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하루 종일 싹 해결됐을까요? 그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로 2년 반 이상 지속된 논문 문제가 최종 검찰의 판단을 받는 순간에 왔습니다. 물론 저도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당장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간절히 만나게 되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이를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 받음에 감격하는 이 마음 변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에 힘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교수, 의사, 어떤 거라도 생명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꿀 분 있습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 다음이 돼버린 거죠. 천국이 그 집사님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그 가정에 임해서 가정이 너무 가족이 좋아졌습니다. 직장 생활도 겸손해졌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고 어깨 힘 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겸손해진 것이죠. 직장에서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다시 의대 교수로, 의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훈련 1단계를 마치고 지금 저와 함께 사역훈련 2단계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사역훈련 2단계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순장으로 파송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순장으로서 파송받아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섬기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웃긴 이야기 같죠,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기쁨이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가 참 쓰라린 실패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시간이 됐다는 사실을, 예수님 주신 안경을 쓰고 보면 그런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시간에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하여 달려왔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바로 살아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였죠.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면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이래도 베테랑 어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절망하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야,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만은 제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던지죠.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53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 153 있잖아요. 그게 물고기 숫자예요. 153마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계속 잘 잡혔으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죠. 왜? 고기 잘 잡힌데 예수님 말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라고 절망하고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마지는요 참 성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뭐 그냥 열심히 아버지 성실하게 그냥 일하는데, 둘째는 영 그냥 말 안 듣고 농땡이 치고 늘 아버지 속을 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저한테 줄 유산 제 목 있죠? 주세요. 야,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뭘 벌써 그걸 달라고 그래. 아버지 주세요. 나 가서 좀 사업 좀 해가지고 나 좀 성공해 보랍니다. 그냥 땡깡을 부리고 어떡합니까?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할 수 없이 그 둘째 아들 몫을 떼서 줘요. 얼마나 좋다 이거 그거 가지고 그냥 먼 타고 와갖고 소위 사업한답시고 해가지고 허랑방탕이 다 써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돈 있을 때 뭐 좋아하지, 돈 없으면 누가 뭐 반겨줍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하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 열매라고 그거라도 좀 뺏어 먹으라 해도 그것도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됐습니다.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할 수 저는 자신만만했죠. 이제 이거 가지고 장사해가 내가 좀 사업하고 성공하고. 근데 지금 완전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고향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그러다 낯은 없지만 아버지한테 가서 그래도 입에 푸치라도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차마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면목이 없죠. 누가복음 1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빈대도 낯짝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아버지 저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그냥 우리 집에 종이 많이 있는데 그 종 품꾼, 그 종 중에 그냥 하나로 저를 취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생각에도 자격이 없거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그냥 먹고 살게만 그냥 굶어 죽어야 되니까. 이게 바로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이 둘째 아들이.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예의 나쁜 놈, 당장 나가 하고 쫓아냈을까요? 역정을 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진짜 쫓아내든지 막 무시해버리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형은 좀 그래서 형은 그냥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2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종들을 불러갖고요, 우리 둘째 아들 제일 좋은 옷 내다 입혀라. 손에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 끼워라. 신발 좋은 거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그러잖아요. 송아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송아지가 그냥. 아버지가 완전히 반전인 거예요. 뜻밖의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천국 아니에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복이죠.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가치관을 가진 사람, 예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채우죠.
내게 너무 많으면 채워줄 게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다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살다가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과 좌절로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천국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다 변화되고 예수님 다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픔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 만났다고 다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요 너무 지혜 있다, 너무 능력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살면서 이런 인생의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그 생각보다 고쳐지지 않는 조치보다 습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중독의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좋지 못한 이 습관과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안 된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더 커지면 내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문세 씨 알죠? 이문세 씨 노래 잘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아마 여기 보시면 광화문 연가라고 그 이문세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뮤지컬이 있어요. 광화문 연가라고. 그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뮤지컬을 우리 딸이 데리고 와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광화문 연가 가사가 여러분 뭐 이런 가사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및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가사가, 이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가사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 정동 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와서 사역하다가 순교하신 아주 의미 있는 그 교회당이에요. 그리고 이문세 씨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제가 한 번은 이 페북에서 이문세 씨가 이 찬양 부르는 게 링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문세 씨가 무슨 찬양을 부르나 하고 그냥 무심히 탁 눌렀는데 이문세 씨가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데 와, 이게 그냥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을 확 울리는 사로잡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우리를 찬양합니다. 와, 찬양을 쫙 부르는데 정말 생각보다 제 마음에 그 울림과 감동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이거 뭐가 있다, 이거 뭐가 있다, 이거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깊은 뭐가 있어야지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이 느낌 아니까 이거 뭐 이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하지? 막 찾아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갑상선 암에 걸렸더만요. 그런데 몇 년 회복되고 몇 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깊은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그 아픔과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니까 와, 정말 여러분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건강하고 멀쩡할 때는 뭐 몰랐지만 그런 깊은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이 이문세 씨가 보니까 그야말로 계속 그 같이 작업을 하던 작사 작곡가 이영훈 씨라고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문세 씨가 사실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이 가사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문세 씨 팬클럽 이름이 마국간이래요. 마국간. 이 예수님의 이 마국간이요. 천국이 그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천국을 저와 여러분도 다 맛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하나님 향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일이 실패했다고 무조건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가라앉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힘든 환경, 말도 안 되는 환경, 여러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여러 일로, 또 직장의 일로, 사업의 일로, 이런저런 일로 힘든 분이 계실 거예요. 영혼의 절박함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미 하나님을 찾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돌봐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이요, 시편 40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 한다고요? 돌보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내게 오면 내가 그를 돌보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네.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완전한 가난뿐일세. 이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때, 이거 다 내 것이다,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때는 짐을 완전히 부리는 자유에 이를 수 없네 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큰 아픔을 만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썰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한 그 외로움과 그 쓰라린 그 절망의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인생의 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인생의 밤이 뭔지를 제 목회 현장에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시간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전에 제가 좀 잘 나가던 목사였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능력도 있고, 야 개척했는데 막 수천 명이 몰려오고, 이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엎드리게 됐죠. 하나님, 내 능력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정말 가난한 심령이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늘 돌아보게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교회도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 참 행복해요. 요즘 이렇게 훈련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삶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이것이 제가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아픈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이 제게 출발이었던 것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오늘 찬양을 하나 부탁을 우리 집사님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이런 가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함께 우리 찬양 듣고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실망한 힘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요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멸망의 부분을 헤어나와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가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낭패와 실망을 당한 분이 계시죠? 참 슬픔을 당한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시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이 시간 여러분 마음들 다
다 내어놓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주시는 마음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잠시면 사라질 바람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돌보심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주여 음성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마음 깊은 곳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찾아가 말씀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천국에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안경을 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생의 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가 하나님 잔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살다가 만난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영혼을 향한 눈을 뜨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고난이 절망이 아니라 순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가득 찬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맛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든 우리 주님께 보기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원한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